여러분 그 선지서 하면 오늘 이제 배울 게 선지서니까 떠오르는 단어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지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또 혹시 예,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그 백성에게 무엇하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까? 예, 경고, 예언.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두 가지 답이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선지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경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선지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섭다. 예, 선지서의 대부분의 그 내용 자체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쫙 나열하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요 진짜 작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 딱 읽으시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지? 이런 생각 하는 것이죠. 또 선지서 자체를 볼 때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딱 보게 되면은 무섭다. 또 하나 단어 어렵다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잘 보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많이 보았던 선지서 하나 있잖아요. 요나. 예, 요나를 제외하고 사실은 호세아 1, 2에서 3장 간단하게 그쪽 앞부분, 그 외에는 사실은 거의 선지서를 들을 기회도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보지도 않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고, 이 선지서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언으로 되어 있고 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문 자체는 그대로 그냥 지식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시는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서가 시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 그들에게 지식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떠나 있던 그 죄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 다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시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사람들이 무엇이 움직이겠습니까?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장르가 바로 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선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른,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아브라함, 이 한 민족을 선택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장에 보니까 경작하라라고 했어요. 경작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아바드, 섬겨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이 땅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들어서 그들이 타락,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죄악이 관영했더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심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려고 했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려고 했던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 자체가 그거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홍수로서 심판받지 않겠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요. 진흙을 발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발랐냐면 역청을 발라요. 노아 방주 때 발랐던 그 역청. 역청이 뭔지 아시잖아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제 심판받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이제 민족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민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주었던 이야기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한 민족을 만들겠대요. 왜요? 이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을 되겠다가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받은 복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창세기 15장 17장에서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부르신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민족을 부른 목적이 있는데 지하가 가능했고 민족이 다 쪼개져 있었을 때 이 민족을 통해서 너는 내 소유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정결해야만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제사장 나라 역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였어요. 이 민족의 정체성은요, 두 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확장해져.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 거룩한 그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요. 그것을 유지시켜 주냐면요. 제사장과 레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레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왜 부배받지 못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각각 46개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대가로 무엇을 받으라고? 분깃을 받으라고요. 월급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내용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꼈잖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많이 나옵니까? 레인들과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아주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요. 누가 무너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서야 될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을 때, 무너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한 사람 부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다른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의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심판이 온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돌아오라.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서 안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 이 정체성을 이루어서 이것이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을 통해서 잘 배웠죠. 이 책을 읽었던, 모세오경을 읽었던 사람은 광야에서 있었던 독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한 민족을 선택했는가를 설명하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제 왜 한 그 약속된 그 언약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고 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너희가 왜 하나님 언약 백성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이 성취되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애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가? 위대하신 분, 힘이 있으신 분인가? 라고 할 때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자체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어마어마한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디에 종으로 가 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도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 그런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너희는 이제 내 소유다. 그래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이 나라는 독특하게요.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고 그렇게 됐어. 그럼 이 나라에 왕이 없는데 진짜 왕이 없나요? 아니요.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 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민수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광야 38년,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왠지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배우냐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을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고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하나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함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배웠던 것처럼 수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승리를 거두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2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더라. 언제 차지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사사기 들어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너희를 위해 함께 붙들어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딱 하나만 해라. 여호와만 붙들어라. 근데 그들이요, 여호와 붙드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먹고 살려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사기 2장에 가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그들이 우상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보니까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보니까 누가 무너졌냐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포기하고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 보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얼마나 사랑하는지. 떠나 있어요. 다시 그들을 구원하는. 떠나 있어요. 다시 그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반복적인 패턴을 사사기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하로 가는 것이죠. 사무엘상하의 내용은 원독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고 다윗이 왜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는지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이웃 적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 사사를 보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은 다음에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너희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왕을 구하지 그럼 왕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걸 행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여자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준행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왕에 대한 행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한 나라의 왕이 되면은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애굽 병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그게 당연히 왕으로 써야 될 것인데
그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왜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한테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합당한 사람. 근데 여러분 다윗 잘하시잖아요.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고 남의 죄를 탐하고요. 빼앗고요. 세계의 계명을 어긴 사람. 그런데 열왕기에서 보니까요. 열왕기에서 그 왕에 대한 평가와 기준을 하잖아요. 그 평가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행했냐가 기준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행했냐? 여로보암 같이 행했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분명하게 범죄했지만 그가 진짜 잘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단의 선지자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양의 이야기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울부짖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가 뭐 시편에 보면 날마다 예배하기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나 그가 범죄한 건 범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합당하다라고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했을 때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이 좋다고 계속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합당함의 기준은요 다른 게 합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했을 때 네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냐 안 오냐.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올 때 솔로몬이 1점 드리고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야 너 뭐가 질래? 했을 때 뭘 원하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구하고 싶다. 하나님 그 마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듣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진짜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모든 걸 주겠다고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무너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 여자들을 보고요. 여자들과 결혼하고 통용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여로보암의 부귀시대 르호보암의 남유다. 사실은 여러분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짜 많은 거 보지만요. 하나님이요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선지자를 보내고 제발 돌아오라. 제발 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나라가 멸망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듣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24명의 선지자, 북이스라엘 10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포로 귀환한 다음에 5명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2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 다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에게 말했다. 선지자를 보냈고 돌이키고 얘기했다. 그렇게 악한 시대에 오므리 왕조요. 그때 엘리사와 엘리야 아주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서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문서 선지자가요, 대량으로 팍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 왜 갑자기 문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선포하고 나서 그것을 무엇으로 남긴다는 것입니까? 글로 남긴다는 것이에요. 글로 남긴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게 된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과 관련된 선지서가 3권 있어요. 선지자가 요엘, 미가, 스바냐. 이때가 누구냐면요, 남유다에 여왕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들어가지고 여왕 한 명 있는데 아달랴 여왕. 그게 누구냐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사실 오므리 왕조가 진짜 그 나라적으로 보면은 잘못한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외교 진짜 잘했고 백성들 잘 보살폈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무너졌지 나머지는 너무 잘했었어요. 무너진 건 다 하나였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 외교 때문에 무엇을 두려웠냐면요, 신을 수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돈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누구하고 결혼시킵니까? 아합 왕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요, 갑자기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요, 이 바알 신앙이 막 급속도로 이세벨이요, 아주 그냥 유능한 선지자였어요. 바알의 선지자. 그래서 그가 들어오자마자 이 북이스라엘이요, 바알 신앙이 아주 그냥 흥청흥청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알 신앙이 어디로 점령됩니까? 남유다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바알 신앙이 아주 푹 빠졌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요, 뭘 하냐면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요. 여호야다. 그때 종교개혁을 할 때 도와준 그 뒷받쳐서 같이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엘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거다. 종교개혁에 반드시 선지자들이 붙어요. 좀 이따 미가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고 나서 그들이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끔 막 역할을 막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엘서가 쓰여있을 때는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열심히 잘했어요. 하고 나서 하나님 잘 섬기고 계속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다가 죽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받았던 그 메뚜기 재앙을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 역대하 24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대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문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종교개혁. 그들이 왜 다시 앞에 돌아가야 돼? 우리가 왜 이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지 역할. 그 역할을 할 때 선지서가 처음 요엘서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자체는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라. 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종교교육 했지만 다시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너희가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요엘서에서요 강조하고 있는 게 제사장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왕이 몇 차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문서 선지자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러분 왕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하고 우시야 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요나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제가 왕하 14장 25절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앞구절이에요. 보세요. 그 앞구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14장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다른 때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 것이냐면 그냥 축복 내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냥 축복 내려주세요? 보니까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그 범죄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냥 무작정인 복이요. 그래서요. 그들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열려서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 이것이 이제 이들의 그 수출 주요였거든요. 근데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다 열린 거예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통로가. 그래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이러한 축복, 그냥 이유 없는 축복,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불쌍히 내려서서 그냥 내린 축복, 그런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원래 그 정체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이 민족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 책 중에요. 농경사의 시각을 바라본 성서 이스라엘 책이 있는데요. BC 8세기 때부터 농경사의 변화가 소장농에서 대장농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소장농에서 대장농으로 바뀌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별로 그냥 농사 작게 지었다가 크게 지었네. 별로 의미를 별로 안 두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4절에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지게포를 옮기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소장농에서 대장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한 사람의 지분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축복을 주었을 때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것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봤는데요. 어땠습니까? 너무 진짜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도 나봇의 포도원 밥을 먹고 그 땅 너무 좋았는데. 예.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이세벨이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요, 왕이라면은, 이세벨이 생각하는 왕이라면 그냥 뺏으면 되지. 뭐 어려워? 이런 거예요. 근데요, 그 악한 아방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지게표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고민했던 거라고요. 그 악한 왕조차도. 그 땅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 내립니다.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에게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심판을 결정하셨냐면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부분을 화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BC 8세기 보니까 지배 형태가 달라졌대요. 미가서에서 나오고 이사야 선지에서 나옵니다. 지배 형태가 이런 거예요. 8세기 전에는 지배 형태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작게 일정한 규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세기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지배 형태가 이렇게 작게 아주 크게 작게 아주 크게 이렇게 보여요. 무엇이 생긴 거예요? 빈부격차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시야 왕을 여러분 그 좋은 왕 생각하잖아요. 그죠? 좋은 왕이라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요. 그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하고 사람을 많이 두었더라. 우시야 왕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왕조차도 무엇을 합니까?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지게표로 옮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임했고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요. 이들이 행했던 것은 착취하고 빼앗고 하나님이 진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들이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익이 이 바알 신앙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회적인 죄악. 이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글로 남겼어요. 문서로요. 그 전에는 문서 선지자가 그 요엘 앞에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을 뒷받침해주게 세웠다면 이제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그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이제 더 이 상황이 아주 급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회적인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웃 사랑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더 화나시고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은 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사야서 5장 8절이에요. 가옥에 가옥이 이르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고지하는 자들을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것에 더해서 더 못 참아하고 더 화나하시냐면요. 이웃 사랑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을 때.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 무엇이냐면요. 사자와 표같이 한다 이렇게 하는 사자표. 그만큼 하나님이 그 부분, 이 부분이 깨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백성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선지자조차도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요나.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왜 갔나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거 하나님이 진짜 그 성경 안에서 최초의 선교사 요나거든요.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나서 4장 그 11장에 보니까 요나서 4장 2절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요. 당신은 긍휼이 있고 사랑이 많아서 그들이 돌이킬 나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니네에게 선포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4장 11절에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니느웨에 있는 그 18만 명,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이 백성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요나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고 또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요나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백성, 한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바로 이때거든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냥 무작정인 축복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잘했을 때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다시 회복의 기회. 그냥 무작정인 회복이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악,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멸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돌아오자면 심판받을 거다. 무슨 경고의 심판을 했죠. 그랬을 때요. 그 니느웨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동물에게까지 물을 먹이지 않으면서 함께 회개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멈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무한한 축복받으면은 그게 진짜 좋고 너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무너질 때 저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요.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심판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요. 무엇을 깨닫냐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축복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진짜 많이 받고 있다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심판받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막 들여받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때로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거든요. 나 좀 바라봐 줄래? 그 악한 그 이방 민족, 그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무작정인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 있는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요. 하나님 사랑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때 선지자를 보냈는데 누구냐면요.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표하면서 화를 내는지. 이 아모스의 내용 자체는요. 정말 심판의 이야기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9장밖에 안 되잖아요. 9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몇 구절 안 돼요. 11절부터 마지막 구절. 한 5? 그것만 다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너희의 그 불의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자같이 표하면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 무엇이 무너졌냐면요. 너희 이웃사랑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해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리고 나서 호세아를 통해서요, 보여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쓰여졌잖아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안에서 설명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호세아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합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시에라를 2번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거, 여러분, 음란한 여인, 남자 취하라면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가 순종하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 안에서요, 진짜 독특한 게 호세아예요. 근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나 떠났지. 나 거절했지. 3장 1절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너서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돌아와. 너 우상 숭배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한테 잘해줄게. 그러니까 우상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 호세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헤세드하는지, 인자한지를 보여주는 책. 그래서 그 백성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 그게 바로 호세아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결정하는 이야기.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라. 그게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바람피고 하면 여러분 결혼 안 하시고 그냥 연애를 해도 이 남자 막 이 여자 막 어떻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호세아를 공부하다가요 저희 와이프한테 그냥 단지 그냥 질문했어요. 저기야 내가 혹시 이건 그런 거 아니고 혹시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야? 눈에서 불이 찢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섬찟했어요 진짜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호세아 3장 1절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더 사랑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요 그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 이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아수르에서 고통당하고 끌려갔는지. 그러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요 보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남은 자를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역대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 그 하나님 사랑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 더 보게 하려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예, 우리가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